오늘 성경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짧은 거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나가시니라. 아멘. 먼저 혹시 여러분 thornbird라고 누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걸 한국말로는 뭐 가시나무 새라고도 뭐 그러더라고요. 패티킴이 부른 노래도 있어요. 그렇죠? 나 패티킴 잘 모르는데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티킴은 안 와봐. thornbird. 자, 이 thornbird라는 거는 저는 이거 몇십 년 전부터 좋아하는 새예요. 너무 이건 시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건 고대 유럽 전설에 나오는 새인데, 이 새는 죽을 때 한 번만 노래를 불러요. 죽을 때 한 번만 울어요.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노래를 한 번 부르려고 죽을 때 태어난 새예요. 일생을 가시나무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여기 찢기고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큰 가시에 꽉 가슴이 찔려 이제 죽을 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 새입니다. 근데 짧은 전설인데 나는 그 옛날에 너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많은 문학 작품에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시에도 나오고 이렇게 패티킴이 부른 노래에도 나오고 그러는 참 그런 새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어떻게 살았든 마지막 죽을 때 진실된 말을 합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그 참모습이야. 참모습. 자, 내가 세 가지 예를 들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목사라고 그래요. 이름만 되면 다 안다고 그래. 근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삼열 박사라고 세브란스 연대 그 교수하던 분이 직접 보고 얘기한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아니 이 유명한 분이 죽게 되는데 병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원통해 하면서 영 그 유명한 우리나라 다 아는 부흥 목사답지 않게 그러고 돌아가시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분은 마지막이 그랬어요. 짧지만 또 제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100% 죽음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저도 전혀 꿈에도 생각지 않다가 벼랑간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러다가 벼랑간에 비행기가 꽝 하면서 그냥 떨어지고 비행기 안에 있는 뭐 산소 마스크들이 다 떨어지고 막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이고 돌덩이처럼 꼬라박고 떨어지는데 나는 그때 100% 죽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던 내 친구가 머리가 쪼개져서 죽었고, 요 아일 건너 일본 사람은 발목이 잘라져서 죽었어요. 그래 막 피투성이고, 그리고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경우에는 살 수가 없는 거를 내가 비행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고.
그때 다행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나도 원망하다가, 아니 내가 이렇게 참 정직하게 열심히 살라고 살았는데 참 많은 부당한 이익을 채울 것도 다 자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 북극 고음 밥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러고 나도 하나님이 밉더라고요. 순식간으로. 애들은 1살, 3살인데 어린데. 그러다가 다행히 나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안개같이 담요같이 구름같이 나타나 주셨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는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죽을 때 막 마지막 기도를 들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나처럼 어떻게 봅죠?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부끄럽게 살았어요. 막 그런데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 얘기. 그런데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와, 이제 전제같이 내가 쏟아지고 내가 목이 잘려져 가지고 피를 팍 포도주같이 쏟으면서, 전제가 포도주 제사인데 이렇게 죽을 거를 아셨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이 쳐서 붉은 피를 뿌리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러고 죽으셨어요. 이러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으셨어요. 얼마나 틀립니까? 얼마나 틀려. 여러분들은 마지막 어떡하고 죽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마지막 말은 정말 돈보드의 마지막 노래가 비교가 안 되고, 참으로 세상에서 최고의 감동적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고 최고의 기쁨이고, 참으로 정말 우리들을 두고두고 감동시키는 이런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마지막 말씀이고 노래는. 자, 왜 그런지 잠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 난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20살 때부터도 너무 호세아서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도 내가 호세아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막. 예. 그러다가 아주 무안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호세아가 아주 나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냥 그 여자를 용서하고 또 도망가서 또 어디 막 팔려가서 살면은 그거를 돈 주고 가서 또 사오고 나오거나 그러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러고 그냥 이러는 스토리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그게 감동적이라 연애할 때 그 소리를 했다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나를 그런 여자로 봤냐 아무지. 그게 어떻게 이상하게 된,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던 호세아인데 내가 이거를 왜 몰랐는지 몰라요. 2장 19절에서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이 죄인,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놈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혼 교양학이라고 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구절. 이건 마치 참 일국의 참 휘황찬란한 왕자가 쓰레기통에 참 거지, 거기다가 또 얼굴도 못생겼어요. 추녀.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해.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19절 처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더러운 인간 나 결혼하고 영원히 사시겠대. 하나님이 결혼 청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 하반기에 보면 공의, 정의, 은총, 긍휼과 또 진실로 내게 장가들며 이래 나왔죠. Righteous, justice, hesed, mercy and faith. 와, 이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결혼 선물 있잖아요. 뭐 반지들 하죠. 금반지, 다이아 반지, 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결혼 예물은 참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는데 가져오신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서부터 22절까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거는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 때때에 그랬어요. 그날 결혼식을 이루어지는 날에 이 소리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이루어지는 날에. 그 다음에 이제 확 세상이 바뀝니다. 쓰레기통에 참으로 거지, 추녀, 못생긴 죄인, 여러분이나 나나 이런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완전히 그 바뀐 그것이 여기 나오는데, 자, 나는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또 모든 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막 풍성한 소출과 이것들은 또 아주 씨 뿌리는 데서부터 이게 전부 하나로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하늘, 땅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늘은 하늘 영의 세계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이 땅하고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참 생활, 풍성한 생활도 모든 게 그 시작부터가 다 이제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산다는 얘기.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본래는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땅은 하늘은 노타늘이고 땅은 쇠와 철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본래 세상이야. 그게. 그런데 이제 그냥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한 세상,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게 결혼한 이후에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호세아서 여기 이거는 정말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꿈에도 그리던 참 이 결혼식 날, 하나님과 인간의 결혼식 날, 그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개를 뚝 떨어뜨리면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날 그때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이 다 없어지고 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대단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까? 마지막 노래치고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노래는 여기다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3절에 보면은 그동안 지금까지 국률이 여기지 못할 자였고 내 백성도 아니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23절은 이거는 일종의 결혼 서약입니다. 이제는 이 서로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차이였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내 백성, 내 my people라고 부르고, 이제 이걸 1인칭 아주 참 친밀한 너와 나, 이런 관계가 됐어요. 이런 관계. 이게 결혼 서약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결혼 성사가 된 이때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경천동지라고 그러죠. 이거는 정말 하늘이 막 깜짝 놀래고 땅이 그냥 다 막 흔들리고 이러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3시간 동안 땅이 캄캄해졌다고 그래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졌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항상 가려있던 큰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건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무서워서 발에다가 죽으면 끌어내려고, 다른 사람이 시체 못 끌어내니까 끈을 달고 들어가던 그곳인데 이제 활짝 열려버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반가운 사람, 친척들을 막 많은 사람들한테 봤다고 그래. 그냥 가는 사람, 이게 다 그렇게 성도의 몸입니다. 그 좀비가 아니야. 이 살아난 성도의 거룩한 몸이 누굴 만났겠어요? 그 사랑하던 어머니고 할머니일 게 분명해. 난 주님 따라 난 낙원 간다. 엄마, 할머니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격상이 됐어요. 길을 활짝 열어놨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선 너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냥 독일 병정 그 치다 가지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 저기 동부에 있을 때도 막 티네이저들 근데 예수 믿고서는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서는 그냥 막 I'm a apostle, who are you? 막 난리예요. 그러고 그냥 오늘로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막 그러고 그냥 전도로 댕기고 그러는데 거부감이 막 있어요. 어린 사람도 그런데 노인네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정말 하나님 신부가 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온유하고 친절해야 돼. 신부에 맞는 복장이 예복이 있어야 돼. 예복이 없어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뭐 그냥 좋은 건 다 벌어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그러면서 거부감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예수 믿게 하기는커녕 교회 문을 막아. 겸손해야 돼. 친절해야 돼. 바보 같아야 돼. 예복은 이 성도의 예복,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예복은 이 예복을 성도들의 의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예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고 또 거룩한 성결한 생활, 이게 예복입니다. 이게 예복이야. 근데 예수 믿고 성품도 안 바뀌고 예수 믿고 성결한 생활도 안 해. 그런데도 선교사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부흥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거보다 훨씬 먼저 예복을 입어야 돼. 벌받는 예복을 입어야 돼. 저는 거기에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사람, 품격에 맞는 법도를 성경은 참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부분에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인 내가 보기가 참 힘들어요. 죽여야 된대. 핍박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그걸 쫓아가서 그냥 뺨을 더 세게 때리라고 그러지, 그거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들어.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라. 이게 예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뻐하지 않은 일이 많이 몰려오지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고 짜증날 일이 많지만 항상 감사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여전히 예수를 수십 년 대대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짜증, 불평, 원망, 분노, 미움, 더러운 죄를 안고 잘못된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죽을 때 무슨 노래 부를지 걱정이 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 우리가 살지만 또 결심도 그러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내가 싫어요. 또 너무 슬퍼지기도 해. 주님 어떡하죠?
또 넘어졌어요. 저는 참 형편없죠.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또 주세요. 그러면 또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위안을 받고 용기를 냅니다. 그러다가 또 쓰러지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할아버지 때부터 참 몇 대가 소문난 집이었어요. 특심으로 예수를 믿는 집들, 유명한 집이었는데 별나게 예수 믿는 집으로. 그런데도 저도 그러고도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다 나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쓰러졌다 일어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귀히 보십니다. 귀히 보셔요. 또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용기도 주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 그런데 늦게 목사도 거의 은퇴될 때가 갖고 와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와 그렇게 맴돌고 그러지 말고 독수리같이 확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독수리는 지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올라가. 엎어졌다. 일어났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올라가. 독수리 믿음. 자, 그거가 저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일찍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기초를 떠나 계속 그리스도 성경의 교리와 참으로 이 복음의 기초 여기에만 꽉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만 옮겨가라. 떠나려는 게 버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데 얼로 온전함을 향해 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기독교 이 성경의 교리, 오묘한 교리, 이 성경 이 모든 복음의 기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제 그만 이제 거기서는 더 온전함으로 가라. 퍼펙션 그랬는데 그래서 엎어졌다 했다가 자꾸 그게 아니고 온전한 곳으로 가야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위함이라.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유 또 엎어졌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성품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보매 예수님과 같은 이미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너희들도 화하여 바뀌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퍼펙션. 온전한 믿음까지 올라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교가 끝나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방법까지 알려 주시고 있어요. 그 방법까지. 자,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과 불과 피와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퍼펙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가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무기를 주십니다. 성령, 피, 불, 구름. 이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근심케 하면은 떠나십니다. 그 죄를 들어와 계시게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 성령을 무기를 주셨어요. 성령님. 그 다음에 피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를 흘린 피는 우리 모든 지은 죄를 참 허물을 깨끗이 기억도 아니하게 다 씻어주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번을 회개해도 용서해 주셨어요. 피로, 예수 피 때문에 피를 주셨어요. 불은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라고, 맹렬한 불입니다. 이 불은 더럽고 추한 내 본성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찌기들을 맹렬한 불로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을 또 주셨어요. 구름, 여기는 구름이라고 그러는, 연기라고도 그랬는데 구름, 연기가 성경에는 다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빽빽한 구름, 빽빽한 연기로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청결한 자만 그 구름 속에 씁니다. 청결한 자만 그 연기 속에 씁니다. Pure in heart will see his face.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말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살면, 그러면은 독수리 끝이 내 힘으로가 아니고 높은 믿음에서 우리가 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의 킹덤 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주기도문 할 적마다 다이 킹덤 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임한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아름다운 신부의 예복을 입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귀한 아버지의 백성들, 주님
성령으로, 피로, 불로, 구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